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요,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23장에 그 앞서 예수님이 또 그 큰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사의 그 물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할 때 율법사 깜짝 놀라죠. 예수님 시험했는데 율법사도 자기는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요 깨뚫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 구약의 말씀을요 다 깨뚫어 가지고 두 가지로 다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것을 딱 답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온 율법을, 온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요 하신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님 반문하죠. 그리스도와 다윗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칭하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그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질문하죠. 그 질문에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 예수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윗의 그 고백한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아무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더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예수께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요 말씀이요 오늘 그 중에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고 외식하는 자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진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란 말은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것을요 예수님 또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요 무덤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썩어가는 시체 썩는 냄새가 뭐 제일 고약하다 하죠. 맡아본 사람은 그 시체가 썩어가고 그 구더기와 막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무덤 겉은 회 알죠, 여러분? 흰색 가루.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운동장에 그 라인 꺾고 했던 그것이 회입니다. 그걸 이렇게 덮어놓은 거지, 뿌려가지고.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뭐 하얗게 보이려고 한 이유가 이제 이 무덤은 이제 부정한 거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이제 건드리게 되면 부정해지니까
피하여 가도록 한 이유도 있지만 또 일단은요 그 하얗게 해놓으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죠. 예.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요 오늘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요 이처럼 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서 속은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치 않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꾸짖어 계신 거죠.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겉은 거룩하고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의로운 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것을요 예수님이 꾸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다가 죄가 있는데 감춘다는 말은 있다 이거죠.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는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다가 겉으로 거룩한 채 해도요 여러분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감추는 거죠. 겉으로 거룩한 척 다시 말해서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죄가 사라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라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는요 죽어야 갚을 수 있는 거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는 교도소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우리가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죽어야 치르는 거죠. 죄와 죄악이 다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아가는 삶, 그 죄는요 죽어야 됩니다. 사망. 죽어야만 그 죄값을 갚고 용서받기 때문에 그 죄를요 우리의 행위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그러나 죄는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추어질 뿐이죠. 아무리 거룩한 죄 해도 거룩한 행위를 선을 행해도 죄는요 없어지지 않으니 그냥 잠시 잊을 뿐이죠. 거룩하게 보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죄는요 그대로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죄가요 감추어지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요 더 위험합니다. 죄가 감추어지는 거는. 죄가 드러나면 적어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지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 죄를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감추어지면요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게 되죠. 여러분 죄를 감추어 보세요. 누가 그걸 알고 드러내겠어요. 본인은 더더욱 더 드러내지 않기로 하죠. 자꾸 감추니까. 죄를 감추다 보니까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요. 거룩한 채 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와 행동들은 다른 사람도 속이죠. 내가 죄가 있는데도요 거룩한 행위로 그것을 감추면 다른 사람도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다른 사람만 속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속게 됩니다. 죄를 감추며. 그리고 감추어 거룩하게 거룩한 채 살아가면요 자꾸만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맞아 이 정도 사니 내가 거룩하지. 감추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보지 못하죠.
그래서요, 그 죄에서요, 벗어나기가요, 결코 쉽지 않게 됩니다. 죄를 죄로 못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로 영영한 지옥에 빠질 것이요. 너무나 뻔하죠. 죄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잖아요. 내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안타까워서요,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원수처럼 여기서 꾸짖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요, 원수는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로 여기지,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원수로, 말로는 원수를 하지 않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원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요, 자꾸 힘 빼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 죄인된 모습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요 여기고 살아가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끝까지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원수로 이긴다면요, 여러분 원수 만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지. 안 만나고 싶지. 대면 안 하고 싶지요. 관계 안 하고 싶지. 원수로 여기는 자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우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을요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마음으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요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우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정케 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데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도 그를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기를요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계속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영혼의 때의 결과도요 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예수의 피 공로를 붙잡고 눈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공로를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할 때, 자기의 죄가요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요 눈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마귀에게요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요 계속해서 짓다 보면 죄가요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더러움과 부정이요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예. 죄를 깨닫고요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죄를요 계속해서 지으면 정말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아니면 회개조차 안 한다면 그 죄가요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당했기에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노예가 있고 종이 있던 시대에는요 노예로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그 삶에요 익숙해 버리는 거죠. 죄를 그리고는요 죄를 회개함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져 가죠. 내 안에 거룩함이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그래서요 우리는 작은 죄라도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죄, 큰 죄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작은 죄, 막 사람 죽이고 막 폭행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엄란한 생각을 했다든지 미움의 마음을 가졌다든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런 작은 죄라도 우리는요 진실하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요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죄를 남겨준다든지 형식적으로 정말 하나님 이 죄 내가 또 마귀에게 쏘가서 죄의 시작은요 마귀에게 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시험 받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은혜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인위 밖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시험하지도 않아요. 마귀의 죄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늘 빠졌어요. 그 죄에 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버려 둡니다.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고 은혜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언제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은혜 받을 때 언제나 성령 충만할 때에도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여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라 이 말이에요. 왜? 마귀는 그때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시험에 넘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적기 때문에 시험 안 해도 돼. 안 해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마귀에게 시험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항상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요. 내가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모든 걸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 붙잡는 거죠. 주님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는요 바로 마귀의 시험은요 교묘하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내가 죄 짓는 거죠. 죄를 짓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시험하는 건 마귀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예수 이름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내가 그 죄 짓게 했나. 나를 속이고 그 죄 짓게 한 악한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이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죠. 대적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우리의 죄를요 마귀를 떠나갔으니 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에게 쏘가 죄 지은 자는 나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죄를 짓게 했지만 예수를 죄 짓게 했지만 예수는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안 졌잖아요. 마귀가 나를 죄 짓게 했으니 나는 아무 책임 없다가 아니라 그 미혹에 넘어가 죄 지은 거는요 내가 선택하여 내가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작은 죄라도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통회함이 있으면 내 안에 거룩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거룩함이 역사하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죄 가운데 계속 그 죄를 남겨놓으면요 죄가 익숙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요 그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다시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니 내 머리에 있는 그 지식으로 다시 거룩한 죄 하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정리 안 하니까요. 그 죄를 감추어야 되니까.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요 돌아보면요 죄를 안 짓고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예. 저도 보니까 어제도 참 죄를 짓고 잘못하여 철회하기도 하나님께 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죄를 짓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죠?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요 매일 진실된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은혜 가운데 있어도요 마귀가 한 방에 그냥 시험하여 넘어져 버린 십상인 우리니까 수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욥기의 말씀도 읽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욥의 마음, 욥의 친구들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섰을 때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정말 다 맞는 말 하죠. 옳은 말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진실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서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또 욥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 욥의 처지가 됐다면 욥처럼 얘기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난 당할 때예요. 참 아무 말 없었다고 나오죠. 그냥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뭐라 말합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아니 나는 옳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할 뿐이다.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냐? 자기 변명하고 그래 안 하지. 예수님이라면 유혹과 같은 그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요 바라보면서 정말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갔는가 돌아본다면 하루를 살아도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오늘 하루 잘한 것으로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연산홍 어제도 하고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온 거 가끔하게 아래는 또 교회 하수구 치고 그냥 하루 수고한 것만 생각하지 힘들게 내가 이렇게 했다. 자꾸만 내가 잘하고 내가 의롭고 그것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요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감추어지는 거죠. 죄가 감추어지면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점점 그 죄는요 묻어집니다.
그 죄는 회개하지 않게 돼요. 그 삶에 그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거룩은요, 나도 모르게 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요.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겉과 속을요 늘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요 우리를 시험하여 겉과 속을 다르게 만든다. 겉과 속을. 내 속을 끊임없이 죄로요 자꾸 채워지게만.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이처럼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머리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회개도요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으니까 예배 전에 회개하세요, 준비하면 기도하세요 하니까 예배 전에 또 뭐 회개하려고 애쓰고, 그럼 그것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어느 순간요 사라져버리고, 회개보다는 그 반대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해지니까요 내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지배 아래 놓이니까, 그러니 반대의 것이 쏟아져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 또 정죄함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요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한지, 내 안에서요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정말 거룩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이웃을 사랑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지, 그 반대의 것이 흘러나오는지를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그래서 온갖 이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런 마음 나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영을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요 회복될 수 있도록, 벌써 제 가운데요 그 감추어져 살다 보면, 그리고 제 모습이 난다면요 그 죄는요 오래되었기에 잘 회개가 안 된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주시기에 내 영혼을 살리는, 또 내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 정말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그 공로만을요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 공로만을, 예수의 보혈만을 다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해도 내 죄만 드러나고 보혈뿐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그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안에요 언제나 그 안에서요 거룩함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요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거룩함만이, 내 안에서 거룩함만이 역사하게 하려면요 먼저 죄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온갖 부정한 것을 속에 두고 겉으로만 거룩하지 않은 이 외식을요 완전히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 명확하게 알잖아요. 모르는 나도 모르는 것조차 하나님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하세요. 분명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의 모습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외식, 완전히 외식,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요 완전히 외식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요, 형편과 모양은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있겠죠. 오늘 하루도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정말 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의 피로 불의와 이 더러움을 씻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죄를 감추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뿐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주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생명 되게 원합니다. 진정 감추었던 내 죄를 발견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 다시 붙잡게 하시고 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겉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죄 하는 그 외식하는 신앙 버리게 하옵시고 언제나 예수 보혈의 공로 안에 있어서 진실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삶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